아동문학가인 유경환님의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짧은 동시입니다. 꽃씨가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결국 거기에서 꽃이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간은 무턱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너뛸 수만은 없는 시간인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런 종류의 기다리고 참아야 할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아마 1차적으로는 마음에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에는 기다려야만 꽃을 즐길 수 있고 기다려야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포로기가 그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은 그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완성하라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종류의 방해가 있었지만 타협과 포기 없는 그런 인내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것인데요. 그것을 씨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 6장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서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는 이 장면들은 이제 그 씨앗에서 꽃이 결국은 맺혀지는 장면 또는 열매가 결국은 맺혀지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넘는 세월이 사실은 걸렸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이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은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크게 보면 이제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이야기의 결말이기도 하고 또 백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완성이 가져다 준 신앙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어떤 꽃을 누리는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맛보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의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된 신앙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즐거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찬송들을 드리는데 찬송과 찬양들 속에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성전 봉헌식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지배적인 정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배적인 정서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즐거움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의 정서가 있다면, 가장 지배적인 정서가 있다면 즐거움,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빼앗긴 것들 가운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웃음보다는 한숨과 갑갑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설 명절. 그야말로 민족의 대명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올해는 그 설을 쇠는 모습이 여느 해와는 완전히 딴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아주 극도로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하면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쁨들이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린 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온 가족이 한박 웃음을 짓고 웃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로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방문을 해서 뵙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업이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할수록 각각하기만 해요. 부모님들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손주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많은 부분 빼앗아 가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로기가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는
즐거움을 뺏긴 시기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눈물의 시기였습니다. 찬양이, 노래가 사라져버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그런 그들의 삶에 조금씩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돼요. 에스라서를 여기까지 읽어오는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중간중간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발표됐을 때죠. 그 칙령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그들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을 때,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즐거움의 그 사건들을 보면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다른 감정이 늘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도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같이 병행됐었죠.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아쉬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찬양의 소리와 울음소리가 함께 뒤섞여 있었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서는요,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 주석가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오로지 즐거움의 감정만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쁨의 감정만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순전한 즐거움, 순수한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의 근원이, 이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오늘 22절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완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원인이었다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회복된 것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희락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의 문맥을 놓고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할 때 그 바로 직전에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먼저 소개하고 그것과 대조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열매들을 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과 대조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들을, 그러니까 육체의 15가지 열매들의 목록을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들이 쾌락이라고 하는 요소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요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육신의 열매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즐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음란함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사람들이 기쁘려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즐거우려고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된 육체를 따라 추구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는 요소 자체가, 원인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그 즐거움의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 즐거움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쾌락과 다른 것이죠.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이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그 원인을 늘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인 즐거움, 절대적인 기쁨의 비밀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수문학 광장에 부흥회를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런 참된 영적인 즐거움,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참된 영적인 거룩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거룩의 회복.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정 봉헌식을 하는 데서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하는데도 제사 또 짐승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그 제물들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짐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고 또 제물들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렇겠죠. 즐거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너뛸 수 없는 하나의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사상가요 탁월한 변증가였던 그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식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전에 설교를 하면서 몇 차례 인용하기도 하고 그분의 책을 언급하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한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논리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왜 진리인지를 풀어서 설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신학과 법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명예박사학위도 여러 받았습니다. 수많은 책을 저술했던 분이시죠. 작년 5월달 레비 제커라이스 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큰 그 단체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이면들이 이제 고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단한 사역 가운데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마를 받으면서 여러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지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 며칠 전에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고 하는 공식력 있는 기독교 신문에서 이분이 평소에 수많은 여성들의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고 성추행 및 성폭행의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로 이제 발표하고 적어내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가십거리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 기독교인 리더의 타락으로 치부하면서 저런 외식적인, 가식적인 사람이 있었나 라고 쯧쯧쯧 혀를 차는 것으로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조상의 어두웠던 과거를 이렇게 들추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노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로 얼마나 큰 심판들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하게 조상들의 비행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소개하는 데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한번 같이 욕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비 제카라이스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추구하는 기쁨은 쾌락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함이 있었으면 그것을 반복할 리가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헛된 것을 찾는 신기로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은 반드시 그들을 거룩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재물뿐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드림은 반드시 더욱더 깊은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2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가장 최근 통계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누적으로 보니까 1억 명이 이제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은 끝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나긴 기다림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붙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비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들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 거룩의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루가 아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